제28주일 75에서 77문 성찬에 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거룩한 세례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 동안은 성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는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게을리하죠. 그런 경향이 많죠. 성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성찬을 어떤 면에서는 게을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성찬이라는 이제 이 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뭐 은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과 이 성례라는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부족하거나 또 풍성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성찬을 더 부지런히 그리고 바르게 시행할 수 있겠죠. 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성찬이 주는 유익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잘 모르거나 또 실제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거다. 그런 인식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성찬을 시행하는 것을 이렇게 게을리하는 이유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거나 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점점 교회들이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실용적인 면, 편리성 때문에 성찬을 자주 시행하지 않게 되죠.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교회로 모여서 대면해서 함께 교회로 모이는 것보다는 줌이라는 아주 편리한 그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줌으로 또 참여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줌이 주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주는 편리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온라인으로 모이는 어떤 현대 교인들의 경향처럼 성찬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좀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때도 시행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생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찬에 대한 뭐 중요도라든지 또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뭐 교단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목회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이제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았을 때 이전의 종교개혁 시대나 또 저희들이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그런 때에 비해서는 분명히 성찬에 대한 중요도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성찬의 시행의 횟수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성찬에 관한 교리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성찬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성찬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바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늘 하듯이 잠깐 복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21문에 보면 구원을 받기 위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잘 아시겠죠. 확실한 지식과 굳건한 신뢰, 이 두 가지가 이제 참된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으로서 확실한 지식은 사도신경의 교리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지난주부터 굳건한 신뢰로서 참된 믿음은 어디서 그러면 발생하느냐, 어떻게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들이 무엇을 배웠죠? 복음의 말씀과 성례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일으킨 믿음을 성례라는 수단을 통해서 강화시킨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복음 설교와 성례 또는 말씀과 성례라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성례가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에 성례의 두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세례와 성찬. 그래서 거룩한 세례를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례의 두 번째 부분인 성찬에 대해서 2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성례가 어떤 뜻이라고 저희들이 공부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례란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의 진리를 이제 복음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비밀과 같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숨겨 놓으셨던 그 비밀이 복음 가운데 드러났고 그 복음의 진리를 눈으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이제 드러낸 것, 이제 그게 표죠. 이제 그게 표로서 기능하고 또 그렇게 드러낸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확증하는 것, 그게 인으로서의 역할인데 그게 바로 성례다. 즉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 그래서 이 표와 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기억하면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성례에 속하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복음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5문 질문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75문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읽어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제 내용이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고 또 그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언뜻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답을 좀 분석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설명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교리문답 내용을 읽을 때 아,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질문의 내용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의 사역, 즉 대속의 죽음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유익,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들이 있는데 그것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를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안다는 것, 즉 표라는 의미죠. 그걸 이제 깨닫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확신한다는 것. 그렇게 깨달은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 진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까? 라는 것으로 묻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인에 해당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질문이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통해 얻는 유익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고 알게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요리문답이 묻고 있거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성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면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유익에 참여함을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깨닫습니까? 확신합니까? 라고 물을 때 참여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를 이제 원문에서 이렇게 보면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라틴어의 그 의미를 독일어의 그 의미를 그대로 보면 이제 서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어떤 조인한다든지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서로 나누는 거. 뭐 한자어로는 교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서로 어떤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진리와 그 유익들을 이제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참여한다라는 단어 속에.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참여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측면을 이 참여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 뭐죠?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그때 성도의 교제라는 그 교제가 바로 여기서 참여함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더 풍성하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으로서 그 교리문답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답을 보기 전에 요리문답에서 그 답을 제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의 문장이 들어있거든요. 그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성찬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라고 교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성찬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는 이 성찬의 의식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면 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주님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해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나서 주님께 이 성찬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기념하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주님의 만찬을 시행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주님의 죽으심인 주님의 만찬을 계속해서 이제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구절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문답은 성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교리문답이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제 교리문답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약속을 통해서 성찬의 유익에 참여함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확신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해 쏟으셨다는 약속을 깨닫고 확신함으로써 이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떡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시각적으로 그 떡이 떼어지고 잔이 분배되는 것을 봄으로써 그것이 의미하고 있는 그 실제적인 복음의 약속, 복음의 진리를 내가 전에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는 귀로 듣는데 성찬을 통해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이제 보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각적 자료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눈으로 보는 것은 어떤 환상이나 또 꿈이나 어떤 비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 앞에서 펼쳐지는 아주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제적인 경험처럼 그것이 말하는 복음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것,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성찬을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주는 그 약속,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찢기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흘리셨다는 것을 이제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눈으로 보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성찬의 유익의 내용을 알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떡을 받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또 복음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두 번째로 성찬의 유익의 두 번째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이제는 그 떡을 떼고 잔을 분배할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마시게 되잖아요. 떡을 먹고 이제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는 이제 유익의 측면들을 말해줍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이라는 약속을 깨닫고 이제 확신하는 그 유익입니다. 즉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시행 가운데 참여할 때 이제 시각적으로 그 복음의 내용,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되는 거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과 음료이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시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받아서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드러내는 그 떡과 잔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전달해주는 그 진리가 정말 확실하다, 정말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나의 영혼을 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이제 확신한다. 이제 이런 유익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드려지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드려진 몸과 또 흘리신 피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떡과 잔을 받아 먹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이제 공급해 주신다라는 이제 먹는 것의 차원에서의 약속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그 영적인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면서 구원에 가신다는 그런 성도의 견인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두 가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유익을 이제 여러분은 정리가 되셨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76문으로 넘어가서 76문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지금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확신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었다면, 76문에서는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뜻인가라는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제 로마 그 초대교회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사람들을 이제 식인종이라고, 그러니까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식인종이라고 막 이렇게 거짓으로 몰아가고 핍박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를 잘 모른다면 충분히 그런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자, 여기 답에 보면요, 76문의 답도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답의 내용을 좀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 문장이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교리문답이 믿는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넣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적인 유익, 그 구원, 그것에 참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확실하게 못을 박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믿음 없이 참여할 때 이 성찬은 무의미하고 미신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저 예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 참여하는 성찬은 그 참여하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믿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찬도 믿음 없이 참여하는 성례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의 미신적인 요소로 돼서 우상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저 의미 없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늘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하는 그런 하나의 예식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반드시 믿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성찬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찢기시고 드려주신 그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이걸 먼저 기억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받는 것과 연합 두 가지다,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제 받는 것과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거든요. 여기에다 살을 붙이면 돼요.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연합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살을 붙여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들이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무엇을 받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결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고난을 믿게 될 때,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6장 35절, 40절, 47절에서 5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7절에서 5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첫 번째 의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의미와 같다고요? 의롭게 되는 것과 같죠. 즉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즉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의미는 자, 연합이라고 그랬죠. 근데 믿음으로 연합하는 건데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영어로 union with Christ라는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표현하거든요. 바울 신학의 백미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교리문답에 있는 내용을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리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교리문답에 보면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즉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누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천상에 계시죠. 우리가 사도신경 때 했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서 간구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했잖아요. 즉 그리스도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다라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이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왕적인 지위 또 다스림,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무튼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계신 곳은 이제 천상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 초월적인 그 하늘, 이제 그곳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땅에 있죠. 이 지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몸을 입고 이제 살아가죠. 그래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즉 땅과 하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잖아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바로 이 연합하게 하시는 이 사역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천상에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계신 곳에 앉히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성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신비한 사건이죠.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이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떡과 잔을 통해서 받아 먹고 마실 때 그것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비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실제적인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가 외적으로 기도라든지 찬송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터져 나올 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찬양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부분에서 자, 우리 몸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몸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몇 개입니까? 우리 몸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왼쪽 다리는 영혼이 여러 개 있어서 두 번째 영혼의 다스림을 받고 오른쪽 다리는 세 번째 영혼의 다스림을 받고 머리는 다른 영혼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지 않죠.
몸도 하나고 영혼도 하나죠.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영혼을 가지고 살고 또 한 영혼으로 다스림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누구의 영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즉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요. 그러한 삶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이고 또 누구의 영에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죠.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바로 한 성령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연합을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가 떡과 포도주, 즉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는다라는 것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오늘 교리문답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 성령론에 대해서 다룰 때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어떤 비유로서 이제 많이 쓰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종이가 두 장 있어요. 이 종이 두 장을 한쪽에다가 양쪽에다가 이제 본드로 이렇게 전부를 다 발라요. 이쪽 종이에도 바르고 이쪽 종이에도 발라요. 그리고 이 종이 두 장을 이렇게 딱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종이 두 장을 다시 분리시킬 수 있나요? 없죠. 그걸 분리시키려면 찢거나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몸인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로 연합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는, 머리와 몸으로 연합시켜서 한 영인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고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놀랍죠? 이런 면 때문에 성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찬은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신앙의 사건이다, 신앙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그 의미 속에서 성찬은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또 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고 다스림 받는다라는 부분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되는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나오죠. 네. 이제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됐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교리문답은 놀랍게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상에 있는 우리의 몸의 연합을 창세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이렇게 끌어와서 증거구절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첫 아담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듯,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듯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창세기 사건부터, 창조 사건부터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지상에 있는 교회의 몸의 연합을 이제 창세기에 있는 그 남편과 아내, 또 신랑과 신부의 연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되는 그 영적 실체는 바로 그 순간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실제로 그것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현장이죠. 그리고 지금 교제하는 그 교제는 영원토록 지속되고 영속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박미경 교님께서 말씀 나누셨지만 우리가 이런 의미들을 알고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지금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지금 그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교통하고 있구나. 그분과 내가 사귀고 있구나. 그분과 사랑하고 있구나. 그분과 대화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신비주의라든지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많이 이야기하고 책도 나오지만 실제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아는 것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련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리문답에 보면 더욱 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더욱 더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서 그 몸을 더 자라가게 하고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그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더욱더라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존재의 목적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어서 이제 더욱 더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공동체적이다.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이루어가는 어떤 사건, 그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성찬에 대한 중요한 본문인데 거기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하나의 떡과 하나의 잔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성찬이 드러내주고 확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아니라 그 개개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그 통일성,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그 연합의 의미거든요. 이런 면 때문에 성찬을 또한 교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였는데 신앙적 사건이다. 성찬은 믿음으로 받는 신앙적 사건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는 영적인 사건이고 하나됨,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하나 되고 통일되고 연합한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하나됨이죠. 그것을 드러내주고 강조하기 때문에 성찬은 교회적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성찬을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를 쓰셨는데요. 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구입하셔서 읽으실 수 있을 여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제 이 권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찬은 신앙적이고 영적이며 교회적인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이제 77문은 이제 이러한 교리적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77문은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했던 내용들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찬을 왜 시행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과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무엇이죠?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즉 십자가에서 드려지시고 찢겨지신 몸과 그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드려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또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유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떡과 잔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써 영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까지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 다음에 했던 내용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의미의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합인데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꼭 삼위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고 또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 즉 그것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성령을 통해서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 즉 성찬의 어떤 의미라고, 성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사용되는 떡, 이제 실제로는 빵이죠. 예, 떡, 그리고 잔, 또 잔 안에 있는 포도주, 그 다음에 떼는 것. 이제 떡은 이렇게 떼잖아요. 성경에 보면 떼는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잔은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그죠? 분배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성찬의 개념,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인가, 성찬의 자격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한 뒤에 성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나누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성찬은 신앙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사건이고 또 교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다음번에 성찬에 참여하실 때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그 내용, 그 의미, 또 그 영적인 진리들을 잘 소화하고 또 잘 기억함으로써 성찬에 그러니까 먼저 성찬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성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또 바르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약속을 더 풍성하고 확실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성숙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찬이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또 그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교제를 실제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한 동일한 교제를 눈에 보이는, 감각할 수 있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더 풍성한 차원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도와의 연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도와 하나 되고 성도의 교제를 그 성찬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성찬을 참여하고 그 성찬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나누어지고 또 서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교회는 생각하기 어렵죠. 만약에 교회는 철저하게 깨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고 서로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바르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참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실제 그 교회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하나됨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 그것이 잘 안 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어서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루려고 하겠죠. 그런 면에서 성찬 하나만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으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많은 변화와 또 온전함들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고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경험하시되 복음의 약속을 경험하시되 다양한 차원으로 귀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먹어보고 맛보고 그렇게 복음을 풍성하고 넓고 다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성찬할 때를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성찬이 베풀어질 때 정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새기고 또 이해하고 정립하셔서 그 성찬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사모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